정작 저 자신이 번아웃이 오면 어떻게 극복을 하는지 설명을 못하겠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이 제게 남았고 이 부분을 말씀으로 답을 한번 내가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번아웃, 즉 정신적으로 탈진한 상태가 되셨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또는 번아웃보다 좀 더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로 들어가면 우울증이 오게 되는데 요즘에는 이 우울증이 우리 주변뿐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도 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정신적으로 탈진이 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도저히 삶에 의욕이 없어지고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혹은 내가 해낼 수 있을까라는 무력감에 눌리기도 하며 내 자신이 무가치하게 느껴지거나 내 존재감이 하찮게 느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주변에서 들을 수 있는 말은 어떤 말이 있을까요? 이렇게 많이 힘드시군요. 정말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신 것 같습니다.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제라도 좀 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위로의 말일까요? 아니면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이 야, 네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냐? 먹고 살만하니까 아주 편하냐? 이렇게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자빠져 있으면 돈이 나오냐? 뭐 쌀이 나오냐? 뭐 어디 배부른 소리 하고 있어? 뭐 이런 말일까요? 지난주에 제가 편의점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제 귀와 제 마음을 두드리는 듯한 음악을 되게 좀 오랜만에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노래에는 이제 이 개똥벌레라는 가사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이 개똥벌레를 들으시고 그 1987년도에 발매된 그 신영원 씨가 부른 나는 개똥벌레가 생각나시면 내가 요즘에 이 미디어를 내가 좀 잘 못 보고 못 따라가고 요즘 세대를 못 따라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노래는 최근에 한가람이라는 가수가 리메이크해서 부른 곡인데 소위 대박을 친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였습니다.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가사만 얼핏 보면 좀 웃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껏해야 자기가 반딧불인데 자기가 하늘에 떠 있는 별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소원을 들어주는 별인 줄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는 이제 중식이 밴드라고 하는 그 밴드의 그 중식이라고 하는 리더가 이제 만든 곡인데, 자신이 이제 뭐 음악을 전공하고 뭔가 큰 어떤 뭔가를 이제 해낼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자신의 어떤 야망과 어떤 이상 앞에서 제가 너무 부끄러웠고 자신이 싫었었던 시절. 그러는 가운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걸 인정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저 패배에 익숙해져 가고 자기를 신뢰하는 것조차 어렵게 느꼈던 순간들을 회고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성공의 기준을 낮추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성공 가능성을 보기 시작했고 긍정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었으며 자신의 소중히 여기는 깨달음을 얻으며 이 노래를 썼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히도 이 곡은 황가람이라는 중년이 되어가는 가수를 만남으로써 빛을 보게 되고 정말 많이 사랑받는 곡이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많은 또 사랑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노래를 부른 황가람이라는 가수 또 이제 처음 가수 생활을 시작할 때는 자기도 뭔가 잘할 줄 알았는데 막 노숙을 해야 할 정도로 뭐 그런 고생했던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의 간증을 제가 한번 좀 찾아봤는데, 간증이 아니라 또 이분의 이야기들, 인터뷰들을 좀 찾아봤는데 그분 인터뷰하는 중에 자신의 그 삼촌이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자기가 노숙을 하던 시절에 교회의 도움을 받아 교회에서 또 이렇게 잠을 지내기도 했던 걸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자신의 그 사람의 프로필에 종교가 개신교라고 나온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가 또 그런 힘든 시간에 또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인생에 일어난 인생 역전의 스토리는 많은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도 하고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또 이러한 노래나 영화, 책 등이 사람들에게 많은 위로를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극적인 반전이 누구에게나 일어나고 또 쉽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도 이러한 역전을 꿈꾸지만 그 꿈을 가슴에 품은 채 하루하루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 무게를 견뎌내고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버텨나갈 수만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렇게 잘 버텨주지 못하고 조금씩 지치다가는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올 때도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처음 소개해드렸던 번아웃이 올 수도 있고 더 심각한 우울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번아웃과 우울증의 구분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제 경험으로 보면 번아웃이 심각한 우울증을 가져다 주면서 우울증으로도 갈 수도 있기에 그 경계나 또는 어떤 정확한 진단은 정신과 의사와 같은 전문가에게 판단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우리가 처방받아야만 합니다. 과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처럼 번아웃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지치고 힘든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그의 수많은 사역 이야기를 여기서 언급하기에는 모자랄 정도로 너무나 많습니다. 구약 성경 가장 마지막 책인 말라기 4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누가복음 1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신명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엘리야의 신명으로 온 자,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은 그 모습이 광채가 나고 휘어져서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삼자 대면하시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 성경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기껏해야 모세, 다윗, 엘리야 정도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엘리야는 그의 사역 또한 정말 엄청났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등장하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결한 대결입니다. 갈멜산 대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년간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뭄을 주십니다. 그렇게 극심한 가뭄이 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서 바알 선지자와 이세벨 선지자를 오게 하십니다. 누가 비를 내리게 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대결에 앞서서 이 대결 소식을 들은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이 이 싸움을 구경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몰려들었습니다. 엘리야는 먼저 백성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굉장히 좀 슬픈 장면입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겠느냐 바알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겠느냐라고 묻는데 백성들이 모든 백성이라고 하는 모든 백성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이유도 그럴 것이 당시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곧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잡아 죽이고 있던 그때에 여기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릅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송아지 둘을 가져오게 합니다. 한 송아지를 각을 뜬 다음 나무단 위에 올려놓게 하고 그리고 바알 제사장을 바알을 불러서 그 제단에 불을 붙게 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누가 증명하는지 대결을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춤을 추고 노래하며 심지어는 자기들의 관습을 따라 칼과 창으로 몸을 찔러서 피를 내기까지 하지만 저녁까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어서 엘리야는 망가진 제단을 고치고 이스라엘 12지파 수대로 12개의 돌을 취해서 제단에 다시 쌓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두 주변에 도랑을 팝니다. 그런 다음 송아지 한 마리를 각을 떠서 나무단 위에 올려놓고선
거기에 4개의 물통에 물을 붓는데 그거를 3번을 반복하게 합니다. 그러자 그 도량까지 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는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후에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나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그 제단을 모두 그 물로 가득 젖어 있는 그 제단이 모두 타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비는 오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모든 백성에게 명해서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을 모두 다 잡아 죽이게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칼과 창으로 서로 죽고 죽이는 수많은 전쟁 이야기가 등장합니다만 이 전쟁은 좀 성격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들어 놓으신 온갖 신들과는, 제가 여기다가 처음에 잡신이라고 적어놓고선 잡신이라고 내가 읽은 게 좀 뭐하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 잡신이라고 얘기하셔가지고 나도 이따 하면 되겠다 했습니다. 잡신들 따위와는 비교가 되지 않으시는 신중의 신이시고 진정한 만물의 주인 되심이 선포되어진 까닭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대결이 있은 후에 큰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보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합이 이제 그 일을 이세벨에게 가서 그대로 이제 이릅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세벨은 성경에 나오는 악인 중에 악인, 1, 2, 2위를 다투고자 하는 그런 악인입니다. 그 이세벨이 이제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협박을 받고. 엘리야는 위대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서 쭉 살펴봤습니다. 그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가 그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지금 그가 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가 금방 그 자리에 피해 주랭랑을 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자기 자신을 죽여달라고까지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엘리야가 이렇게 변했을까요? 어떻게 엘리야는 그 위대한 승리자에서 절망의 도망자가 되었을까요? 그 답을 19장 10절에서 좀 저는 답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주의 선지자들까지 죽여서는 오직 나만 남았다고 말합니다. 즉 자신만이 남았다고 하는 고립감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틀립니다. 당장에 아합 옆에 있었던 국내 대신으로 오바댜가 있는데 그 오바댜가 처음 이제 엘리야가 가뭄 이후에 엘리야를 만났을 때,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났을 때 오바댜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2절 하반절과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의 종 저 오바댜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 당신 엘리야에게 들리진 아니하였습니까? 이 말씀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곳곳에 아합의 그 손을 피해 이세벨의 칼을 피해서 숨어있는 선지자들이 남아있다는 것이며 또한 오바댜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이후에 이 이야기의 끝부분에 가서는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를 몇 명 남겨놨다고 하시죠? 7,000명을 남겨놨다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수많은 사역을 감당했지만
자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사역했고 또 그 가운데서 자기만 남았다는 자기 우월주의는 고립감과 함께 만나 이세벨이 죽겠다는 협박 앞에서 그만 엘리야 자신을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는 심리적으로 완전 무기력해졌고 그야말로 번아웃이 오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님께서 자기를 데려가시기를 바라며 읊조리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지쳐 누워있는, 이렇게 탈진해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처방을 내리실까요? 첫 번째 처방은 바로 어루만지심입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입니다. 로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엇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누군가를 위로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슬피 우는 누군가를 위로할 때 여러분 어떻게 위로해 주십니까? 또는 어린아이가 너무 속상해서 막 울고 있을 때 어떻게 해 주십니까? 이때 스킨십은 그 어떤 말보다도 힘이 있습니다. 그저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손으로 쓰다듬어 주는 것만으로도, 등을 토닥여 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옆에 계신 분 이렇게 한번 좀 토닥여 줘 보실까요? 잘하고 계십니다. 네, 힘내십시오. 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먼저 제일 처음 하신 것은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본인 혼자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여기며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같이 있다라고 마치 말씀하시듯이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처방은 먹이시는 일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6절입니다. 시작.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천사는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먹고 다시 눕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다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생선을 구워주시며 조반을 대접해 주신 장면과도 매우 흡사합니다. 우리가 심신이 지쳐 있을 때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잘 먹는 것입니다. 이게 지쳐 있어 사실 입맛이 없는데 입맛이 없을 때 더 잘 드셔야 합니다. 특별히 금식 기도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침, 점심, 저녁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육신이 힘이 날 수 있으며 정신까지도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기전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친히 먹을 것을 준비하시고 엘리야에게 먹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 번 더 엘리야를 위로하십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왜 여기서 또 먹이시냐면은 먹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40일 동안 호렙산을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제 하나님의 세 번째 처방은 회복의 장소로 가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장소는 어디라고요? 호렙산입니다. 호렙산, 우리가 구약에서 제일 먼저 만날 수 있는 장면이 어디죠?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라는 사명을 받았던 바로 그곳입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당연히 알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어떠한 임재를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엘리야는 그곳에 엘리야가 도착하자 하나님이 먼저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자신의, 아까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으로 자신의 처지를 호소합니다. 저만 남아서 이렇게 지금 죽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네 번째 처방이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겉옷을 얼굴에 가립니다. 13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지막 5번째 처방을 주시는데 조금 생뚱맞습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야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제자로 삼는다든지 또는 예후를 또 왕으로 세운다든지 그러한 사명을 또 이제 주십니다. 실제로 엘리야는 19절 바로 이어지는 19절부터 이 사명을 완수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때 주신 사명 중에 예후에게 기름 붓는 일 등은 후에 제자인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자신의 이 심리적인 탈진에서 정신 탈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바로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마음의 모든 짐과 실망과 무력감이 하나님이 자신 앞에 바람과 불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자신과 함께 계심을 다시 확인함으로써 그는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큰 좌절을 경험하거나 번아웃을 겪거나 우울증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어루만지심으로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으로 힘을 얻으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내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게 회복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생각보다 제가 좀 빨리 달려서 조금 시간이 있어서 잠시 제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제 이야기가 좀 불편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또 여기 계시는 그 어떤 분은 또 설교자의 또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예화로 들으실 수 있음을 또 감안해 주셔서 그 인터넷 들어가면 이렇게 창 넘기려면 스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킵 누르면 딱 넘어갑니다. 스킵을 눌러주셔도 좋겠습니다. 한 2달 전쯤이었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저희 가정 얘기를 해서 좀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와 저희 어머니는 거의 지금 따로 사신 지가 한 이제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혼은 하지 않으신 상태입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치매도 오시고 막 하는데 당장에 이제 살아가는 이제 생활비 자체가 이제 없으시니까 상당히 큰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제가 좀 어떻게 좀 도와드리면 좋겠지만 저도 조금 일을 벌려놓은 걸 조금 수습하느라 너무나 저도 좀 쉽지 않다 보니 그것이 굉장히 저한테 큰 짐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아버지 했던 상황들 사고나 이런 거 있을 때 집에다가 이제 어머니나 제 여동생에게 이렇게 톡이나 이런 걸 또 이제 전달하면 전혀 무응답으로 아예 그 일십이라고 하거든요. 톡을 이렇게 일이 사라졌는데 아무 답장도 하지 않고 이런 걸 이제 제가 계속 겪으면서 마음이 많이 제가 좀 복잡했습니다. 2달 전쯤에 안 되겠다. 정부에서 어떤 지원이라도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머니 이름으로 집이 좀 작은 집 2채가 있다 보니 아버지가 전혀 받으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논의하고 안 되겠다 그러면 이혼을 서류로라도 그러니까 서류라도가 아니라 어쨌든 서류로도 이혼을 해서 그래야 좀 정부의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고 해서 아버지와 함께 이제 그 어머니와 동생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일단 아버지와 바로 어머니가 만나면 좀 여러 가지 또 감정이 복잡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들어가서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정이니 더 이상 아버지도 재산을 달라고 하진 않으신다고 하니 좀 서류를 정리해 주십시오. 어머니께서 싫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좀 더 얘기를 더 하고 싶었는데 잠시 후에 경찰이 왔습니다. 제 동생이 경찰을 불렀고 경찰에 의해서 저는 제 어머니 집에서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런 이야기의 그걸 매듭을 짓지 못하고 집을 나와서 돌아오는데 아버지를 모셔다 드리고 돌아오는데 마음이 너무 무너졌습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이 일을 받아들여야 할지 도저히 제 안에서 뭔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뭐 그 이후로도 뭐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이걸 들고 나가야 할지 굉장히 저한테는 좀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그냥 좀 묻어두고 어찌 됐든 간에 좀 기도하면서 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갑자기 이제 이 사건을 떠오르게 하시며 제 마음에 있었던 최근에서 아주 큰 좌절을 또 이렇게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적지 않은 제 안에 좀 충격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저의 이런 심리적, 정신적 좌절들을 어떻게 내가 또 극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 글쎄요, 저는 오늘의 본문처럼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루만지심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으며 또 어떻게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과 만나려고 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또 저도 앞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함께 우리 삶의 어떠한 좌절과 어떠한 상황적으로 또 우리의 마음적으로 어려운 고난이 또는 어떤 환경들이 덮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그 일들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내가 그렇게 받는다고 한다면 내가 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과 또 우리 가족들과 또 내가 그 누군가에게 내가 그들을 어루만져 주고 또 그들을 내가 또 먹여줄 수도 있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을 또 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이. 조용히 그대 위에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위해요.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같이 함께 좀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지금 엘리야처럼 심리적인 정신적인 탈진으로 인하여 좀 힘들게 지내고 계신 분이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어루만지심이 우리들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미 그 시간에 좀 지나서 회복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좀 감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제가 그 시간들을 잘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혹시 아직 지금 내 삶이 괜찮으신 분이 계십니까? 이후에 이런 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제가 그 시간이 온다고 하면은 제가 또 그 시간들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으로 이겨내겠습니다. 또 내 주변에 있는 그 누군가를 제가 또 어루만지며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천사가 제가 되겠습니다라고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가 지쳐 있을 때에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또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번아웃과 모든 정신적, 육체적 지침들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놀랍게 주님의 은혜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그렇게 탈진하여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세임을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주님께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루만지시고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먹이시며 우리를 또 보내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지금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무겁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찌 그것들이 나를 집어삼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과 함께 우리가 다시 일어나 회복되어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에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그렇게 다시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